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오늘은 창세기 셋째 날 세 번째 시간으로 11절과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셋째 날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둘째 날 궁창 위물과 아래물이 하나로 연합되어 드러난 마른 땅 얍바사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게 창세기 셋째 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셋째 날의 의미를 살펴볼 텐데요. 앞에 9절과 11절에서 그렇게 드러난 묻을 땅이라고 그러죠. 얍바사를 땅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그 묻으로 마른 땅으로 걸어가서 살아난 사건이 홍해 도화 사건과 요단강 도화 사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얍바사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 새로운 땅, 새로운 살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묻을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은 좋은 땅이다. 내가 살 수 있는 땅을 의미한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묻을, 마른 땅을 땅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자, 2절에 혼돈공허 흑암에서의 그 땅과 묻이라고 하는 그 마른 땅은 다르다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2절의 땅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땅을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오늘 11절, 12절에 등장한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위물로 진리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면 그게 마른 땅이라고 했죠. 그게 좋은 땅이다. 그게 생명의 땅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창세기 셋째 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땅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좋은 땅 하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좋은 땅에 지금 씨가 뿌려지는 겁니다. 씨가 뿌려져서 씨 가진 자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셋째 날의 그 씨 가진 자, 씨를 뿌려서 씨 가진 아들이 되는 그 이야기나 씨 뿌린 자의 그 이야기, 복음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같은 내용의 이야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30배, 60배, 100배라는 그 의미가 뭔지 뭐 아실 거죠? 그래서 그 30배, 60배, 100배는 그 숫자는 다르지만 다 같은 이야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미는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셋째 날에서 중요한 얘기는 그 드러난 마른 땅, 그 좋은 땅에 씨가 심겨져서 그 씨에 의해서 씨 가진 자, 아들이 되는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에 드러난 묻이라는 땅에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씨를 가진 생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진리의 물이 거두어져 구원의 묻으로 얍바사 마른 땅으로 드러난 땅 에레치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으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씨를 가진 생명체가 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서 진리의 물이 거두어진 은혜의 땅에서 나오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을 하죠. 땅에게 여기 보니까 씨 맺는 채소라든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내랴라는 단어가 싹이 돋다, 싹이 트다, 싹이 특이하다의 뜻을 가진 다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샤라는 동사의 그 문법적인 의미가
사용 능동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드러난 무채에 자 거기에 이제 뭐냐면 이렇게 싹을 풀과 씨 맺는 채소라든가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 같은 것을 내려라고 지금 명령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명령하는 것이 뭐냐? 문법적으로 이게 사용 능동인데, 자, 이것은 하나님이 화자인 하나님께서 땅에게 그 명령하는 거죠. 싹이 나게 하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담겨져 있는 동작을 표현하는 그런 이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하나님이 땅에게 이런 풀과 채소, 열매 맺는 나무, 열매 맺는 뭐 이런 채소 같은 것을 나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땅이 그것을 낼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이것이 사용 능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땅에게 명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쭉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라고 명령을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른 땅 야빠사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이죠? 자, 하나님과 연합된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분명히 씨를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누가 하느냐? 그것도 하나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합됐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 씨가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법적으로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용 능동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지만 그 내용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이 결국은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가 이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미완료로 되어 있죠. 미완료라는 것은 동작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 11절 내랴도 미완료고 12절에 내니도 미완료인데 그러면 이게 언제 완료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셋째 날의 얘기가 창세기 여섯째 날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에 그 마른 땅에 씨가 심겨져서 씨가 진 자가 나와요. 그렇게 시작해서 그것이 완료되는 것은 여섯째 날에 완료된다. 그래서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을 이제 계속 볼 텐데요. 그러면 먼저 여기서 풀이라는 것과 채소라는 의미가 뭐냐? 풀이라는 단어가 데셰라는 단어고 채소가 에세브라는 단어거든요. 그냥 단순히 풀입니다. 그냥 풀은 풀이에요. 뭐 이걸 또 채소라고도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그냥 둘 다 풀입니다. 근데 풀이 땅에서 나오면 파릇파릇하잖아요. 싹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풀과 채소를 그냥 풀과 싹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풀과 싹이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다시자가 싹이 트다, 싹이 특이하다는 뜻으로 이제 마른 땅, 야빠사라는 땅, 에레츠에서 무언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풀이고 싹이다 그런 얘기다. 채소. 그러니까 풀과 싹이 나오는데 어떤 풀과 싹이냐 하는 겁니다. 어떤 풀과 싹이냐고 나오는 거죠. 여기서 씨 맺는 채소라고 있죠. 근데 맺는이라는 단어가 자라는 이 동사인데 이건 씨를 뿌리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풀과 싹이냐면 자, 씨를 가지고 씨를 뿌리는 풀과 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 땅에서 나왔어요. 풀과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도 보겠지만 이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씨가 없는 건데 이 풀과 싹에서 씨가 진 그래서 씨를 지금 맺느니 뿌리다 그런 뜻이거든. 씨를 뿌리다 자라는 동사로 씨를 가지고 씨를 뿌리는 풀과 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씨라는 것이 제라는 동사, 제라는 명사거든요. 그 씨가 뿌려짐으로 풀과 싹에서 씨가 진 씨를 뿌리는 풀과 싹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씨가 나오는 것이 제라고 맺는이라는 단어가 자라는 동사예요. 맺는이 이게 씨를 뿌리다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씨 제라는 명사고 자라 씨를 뿌리다는 동사예요. 자음은 똑같은데 모음을 이렇게 다르게 써서 읽는 음성은 다릅니다. 제라나 자라. 그러나 같은 말입니다. 동사와 명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거 풀과 싹에서
씨 가진 씨를 뿌리는 풀과 싹이 나게 한다는 건데, 자, 이게 가능하겠느냐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풀과 싹은 여기는 씨가 없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녹색,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텅 비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를 가지고 씨를 뿌릴 수 있는 풀과 싹,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창세기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인 그 땅, 텅 빈 땅이 위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어 드러나는 마른 땅, 얍바사로 그 땅이 좋은 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 텅 빈 풀과 싹에서 씨를 거기다 주니까 씨를 뿌리는 씨를 가진 풀과 싹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해 가시죠?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씨를 가지고 씨를 뿌릴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역 능동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지만 그 안에는 씨가 들어가서 씨가 그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해요. 자, 우리가 좋은 땅이 됐어요. 마른 땅. 그래서 그 마른 땅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었으면 당연히 우리가 씨를 가지고 씨를 뿌릴 수 있는데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가 담겨 있는 거죠. 씨가 들어가서 씨가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 보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오죠. 이때 맺는이라는 단어는 또 아사라는 동사거든요. 이건 일하다, 만들다, 만들어지다, 맺다, 맺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씨 맺는 채소할 때 맺는은 이 자라라는 동사예요. 씨를 뿌리다라는 동사인데, 자, 여기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에서 이 맺는은 아사라는 동사예요. 아사.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똑같이 맺는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 아사가 여기서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아사 많이 들어봤죠? 어떻게 들어봤죠? 하나님이 창조하다고 할 때 그 창조는 바라고 하나님이 만든다고 할 때 이 또 창조하다고 할 때도 아사를 쓸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맺는이 일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텅 빈 풀과 싹에서 어떻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열매가 맺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건 거기 아사라는 동사, 일하는 거. 누가 이러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누가 일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라는 동사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하나님이 일을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는데 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그렇게 일을 해서 우리를 만들어낸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상당히 어려운데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에서 이 맺다라는 동사가 아사가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하는 얘기예요. 땅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씨가 일을 해서 그렇게 만든다 하는 얘기가 담겨 있다니까 이 말 속에는. 그러니까 씨가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 너희를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로 만들어 내겠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씨를 가지고 씨를 뿌릴 수 있는 풀과 싹이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이 땅에서 누구요? 예수라는 육체 안에 그리스도라는 생명, 씨를 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뭐와 똑같아요? 생명이라는 씨가 들어있는 선악나무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죠? 씨가 들어가 있죠? 선악나무에 뭡니까? 생명 씨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선악나무가 이 땅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선악나무가 율법을 이렇게 주어서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가 씨 가진 자가 되는 거죠.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나무가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씨를 가진 그리스도가 담겨있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일을 해서 우리에게 뭘 만들어냅니까? 풀과 그런 싹에서 씨를 뿌리는 그런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나무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십자가라는 언약의 기둥인 나무예요. 그 나무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악나무라는 율법 안에 진리가 들어있으며 예수 안에 그리스도 진리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렇게 그것으로 뭘 가리킵니까? 이 땅에 와서 예수가 좌가 뭔지 우가 뭔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잘 가르쳐서, 자,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예수 안에 그래도 진리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선악나무 안에 생명나무 씨가 들어있죠. 그 선악나무에 의해서, 자, 언약이 기둥 그 나무에 의해서 좌가 뭐고 우가 뭔지 아니? 죄가 뭐고 의가 뭔지 알아? 선이 뭐고 악이 뭔지 아니? 그러면 뭡니까? 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달으면 그 의가 되는 거죠. 자, 악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깨달으면 그러면 그게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그걸 누가 하는 겁니까? 이 땅에는 선악나무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예수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잘 가르쳐서 일을 내서 우리를 씨를 뿌리는 풀과 싹이 도저히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육체, 풀과 싹을 씨를 뿌리는 풀과 싹으로 만들어내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말이 또 어디가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있어요. 우리가 풀입니다. 텅 빈 거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너희를 어떻게 씨를 뿌리는 그 풀과 싹으로 씨를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로 만들어내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므로 선악나무 아래 것을 통해서 그 진리 위의 것을 배우면 선악나무 열매가 나에게 생명나무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 딱 하나밖에 없었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나무는 모두 남성 단수입니다. 남성 단수라는 것은 나무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선악나무, 생명나무 또 이렇게 풀어버린다니까요. 다 같은 말이잖아요. 자, 선악나무 속에 생명나무가 들어있는 거예요. 단수 한 나무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선악나무, 생명나무 나오니까 두 나무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단수,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 선악나무는 그건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선악나무를 통해서 그 안에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거니까.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켜서 행해서 의론자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율법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안 먹고 선악나무를 안 먹고 율법을 행해보지 않고 어떻게 생명나무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선악나무를 그 악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그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 선악나무가 있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2절에 거기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님이 낸이라고 명령을 하죠. 이 낸이라는 단어가 야차라는 단어인데 이건 이끌어내다 인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땅에서 끄집어내는 거죠. 다 보세요. 하나님 하시는 거죠. 씨가 들어가서 씨가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형능동으로 너 그렇게 해. 그런데 그 안에는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끌어내겠다. 인도해내겠다. 그냥 끄집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씨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씨를 가지고 그 씨를 뿌리는 풀과 싹이 땅에서 끌려 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땅에서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면 땅에서 끌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땅 밖으로 끌려나면 그걸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땅에서 나온 자, 하늘들, 샤마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씨를 가진 자,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토브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풀, 텅 빈 풀, 씨가 없는 풀, 생명이 없는 땅에서 하나님이 씨를 만들어 내겠다는 거죠. 씨를 그 안에 심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를 뿌리는 풀과 싹으로 만들어 내시겠다는 그 말이에요. 씨가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고목에서 씨가 준 열매가 맺히는 생명나무로 이끌어내겠다는 거죠. 이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셋째 날의 약속 언약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서 셋째라는 단어가 쉘시라는 단어거든요. 이 쉘시라는 것은 자 뒤에서도 한번 보겠지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뭡니까? 3년 된 재물 올 때 3년 딘이라는 얘기 있죠? 그 단어가 같은 의미입니다. 셋째 날, 셋째와 3년 딘에서 3년 딘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3년 딘 그 재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란 씨죠? 그러니까 셋째 날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그리스도란 씨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창 아래의 물, 비진리, 선악나무, 율법, 그걸 통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자 같으면 그걸 완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3이다. 그래서 셋째 날은 완성을 의미하는데 아까 미완료라고 했죠. 그렇게 완성이 되면서 여섯째 날 완전히 완료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씨를 가질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을 마른 땅 얍바사로 만들어서 여기에 하나님이 선악나무의 씨를 담아서 그걸 던지십니다. 그리고 그걸 먹게 한 다음에 이 육을 죽이고 그 씨를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역사의 목적이고 인생의 목적이고 말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말하죠. 저녁이 뭡니까? 선악나무를 먹은 상태가 저녁이고 밤이죠. 그리고 밤이 사람, 그래서 밤이 사람 저녁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됩니다. 되죠? 그러나 저녁을 통해서 그 저녁이 뭔지를 깨달으면 그게 아침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가룟 유다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율법 조각을 먹고 밤에 사람은 나갑니다. 그럼 밤에 사러 나가면 그 밤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달으면 완성인데, 자, 나중에 회개했다고 그래요. 가룟 유다가 나중에 회개를 하죠. 근데 회개를 하고 거기서 스스로 죽으면 그게 자기 의의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걸 알았으면 하나님은 돌아오면 되잖아요. 나의 존재가 뭐라는 거 알았으면.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스스로 죽잖아요. 스스로 죽는다는 것은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구원을 못 받아요. 가룟 유다가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개까지는 했어요. 회개하면 돌아오야죠. 회개라는 건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근데 스스로 죽잖아요. 나는 의로운 존재야 라고 하는 건 게 죽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저녁을 통해서 아침 뭔지를 알면 그 사람에게는 좌우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완성이 여섯째 날에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면서 안식까지 7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안식은 여섯째 날 자칼과 니케바의 탄생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여섯째 날 완성된다고 하는 거죠. 여섯째 날은 남자와 여자 자칼과 니케바가 등장합니다. 물론 셋째 날도 우리가 마른 땅으로서 좋은 땅으로서 그 씨를 받아서 우리가 씨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 알으면 씨 가진 자가 되면 아들이 되면 완성이 되죠. 근데 그것이 미완료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 완료가 여섯째 날에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섯째 날에 완성되면 일곱으로 영원한 안식을 드러낸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칼과 니케바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이야기죠. 그 둘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 신랑이 신부가 되고 신부가 신랑이 될 때 안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조 이야기는 둘씩 짝을 이룬다고 했죠. 그래서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짝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의 이야기는 여섯째 날에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그 셋째 날에 11절에 내랴, 12절에 내니가 미완료라고 했죠. 그러니까 셋째 날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기 시작해서 여섯째 날에 완료가 되는데 창세기 여섯째 날에 우리가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사람을 창조하시되가 미완료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완료예요. 그러니까 셋째 날부터 사람이 지금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미완료인데 그 완성,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다는 것이 여섯째 날에 나오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 완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섯째 날에 끝이 나는 거죠. 그렇게 약속의 우순, 씨를 가지면 자칼과 니케바의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의 이야기다 하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로 일곱으로 안식하죠. 바로 이러한 언약의 이야기를 7번 말씀하여 완성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후손 씨를 주시겠다고 언약을 주시는데 그때도 정확하게 7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읽어보셨으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의 후손 씨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7번 말씀해요. 자, 그래서 제가 몇 장이라는 장수만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3장, 15장, 17장, 22장, 26장, 28장 이렇게 7번 말씀합니다. 정확하죠? 성경은. 그렇게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그 언약을 무엇으로 완성하셨습니까? 7마디의 말로 완성하셨죠. 그걸 소위 십자가상의 칠언이라고 하죠. 지난번에 다 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도 모두 7개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서 땅을 창조하셨죠.
그 말은 땅을 통해 하늘을 알라는 거죠. 자, 그 땅, 하, 에레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그 땅, 텅 빈 땅을 통해서 하늘, 그 진리, 하샤마임이 뭔지 알면 그러면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합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기 때문에 그 땅을 텅 빈 것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만들어서 텅 비었다는 개념이 아니죠. 그건 자체가 실체가 아닌 모형이기 때문에 텅 비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뭡니까? 가건물이에요. 모델하우스예요. 자, 모형이라니까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준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텅 빈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텅 비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기. 우리는 실체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거죠. 텅 빈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풀이라고 하는 거죠. 풀과 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랫물이에요. 그래서 위인물, 진리가 와서 아랫물인 우리와 연합이 되면 그게 모인물. 지난 시간에 있죠? 미크베 마임, 소망의 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물, 소망의 물을 바다라고 한다고 했죠. 자, 우리는 바다는 나쁘게 생각하는데, 자, 그것은 그 바다를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달아 알면 그 바다라는 것은 소망의 물이라니까요. 그게 왜냐하면 그 안에 씨가 담겨 있으면 그게 소망의 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래의 바다는 보이는 소망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다.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다라고 말한 것을 지난 시간에 잘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빛을 통해서 어둠이 뭔지를 알면 그럼 빛과 어둠이 같은 거죠. 그것이 첫째 날이라는 에아드로 통일 연합 하나라고 하죠. 그리고 궁창 라케를 통해서 아랫물로 위물을 알아버리면 그게 둘은, 위물과 아랫물은 그게 둘째 날 셈이 짝이 된다 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것들이 그 속에 씨를 가진 열매로 일하는 열매나무로에 의해서 그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씨를 가진 열매를 맺는 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거기서 맺는 단어가 아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만들다, 만들어지다. 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맺는, 아사, 이래서, 그분이 이래서, 자, 그리스도로 진리를 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래서, 생명을 담고 있는 선악나무가 이 땅에서 이래서 율법을 주어서 그걸 통해서 깨달아 알으면 자, 우리가 씨를 가진 열매나무가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그 속에 씨를 가진 열매로 일하는 열매나무, 즉 씨, 그리스도를 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씨를 갖고 씨를 뿌리는 풀싹이 되고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현실을 뭐라고 해요? 쉘리시 3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3. 3은 완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완성을 해서 예수님이 3으로 땅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셋째 날이 3이 쉘리시 3인데 그 완성을 해서 예수님이 3으로 땅속에 들어가는 거죠. 왜 땅속에 들어갑니까? 씨이기 때문에 땅속을 상징하는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이 3이라는 것은 자, 이 땅에 있는 율법이 진리로 완성되는 은혜의 기간이에요. 3은 은혜의 기간입니다. 자, 그렇게 땅속에 들어서 3일 있다 부활하시는데 자, 왜 그렇게 한다고 했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땅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니까 죽고 3으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면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세 번째 성령이 된다고 했잖아요. 세 번째 하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덤 속에 들어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씨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제라입니다. 구약 성경에 224회 정도 사용된 것으로 기본적인 뜻이 씨 뿌리기, 자손, 후손 등의 의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씨라든가 씨를 뿌린다, 자손, 후손 이런 단어가 전부 다 제라는 명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8장 9절에 보면 유다의 차남인 오난이 형수인 다말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 제라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해서 죽음을 당하죠. 그때 설정하다가 악하게 행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악하게 행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뭐 우리 세상적인 악을 행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진리로 깨닫 주지 않고 율법으로 주면 그건 악하게 행하다 그런 얘기예요. 진리를 주지 않으면 악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원시복음이라고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나오죠. 그 상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슈퍼라는 단어인데 박살내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이때 후손이 제라예요. 자, 씨에 의해서 뱀의 머리가 박살나죠. 그 뱀이 누굽니까? 우리 머리가 박살나는 거죠. 그게 뱀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뱀으로 와서 뱀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뱀이 돼서 죽으시는 거예요. 노뱀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그런데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보면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렇게 부숴버리는 겁니다. 박살을 내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 머리가 먼저 부서집니까? 우리 머리가 먼저 부서집니까? 우리 머리가 먼저, 예수님 머리가 먼저 부서진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신다는 얘기 많이 했죠. 머리를 숙이고 다 이루고, 머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머리가 멀리 보내진다는 얘기, 잘려서. 그래 영원히 떠나가신다.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머리를 잘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존재를 깨달으면 내 머리가 잘려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머리가 먼저 잘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잘못 알으면 예수님이 그 뱀의 머리를 잘라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는 건 맞는데, 누가 먼저 그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가 잘려져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머리를 잘림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머리가 먼저 박살나고 그 머리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 머리가 드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머리가 잘려진 아들의 은혜 안으로 함몰이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죽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여자의 후손 제라의 사역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뱀, 사탄, 마귀의 머리로 상징되는 나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건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그 머리가 잘려져요? 예수님 머리가 잘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 보면 그 노뱀으로 잘리는 사건이 나오죠. 노뱀으로 달린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뱀으로 달려서 죽는 거, 그 머리가 잘려지죠. 다 이뤘다고 머리를 쓰고 영원히 우리 안에,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머리를 박살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전체 그림을 그릴 때 내가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이나 악마에 붙들려 있는데,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이 나를 뱀이나 사탄이나 악마의 손에서 건져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구원의 밑그림을 그리면, 그러면 구원의 본질을 오해하고 곡해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억압하고 붙들고 있는 그 사탄의 실체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 실체가 바로 나란 얘기예요. 나. 쉽게 말하면 내가 다른 누군가의 뇌로 억압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욕망, 선악나무 먹은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나를 온 우주의 신으로 존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박살낸 뱀의 머리가 나의 머리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그 뱀으로 살고 있는 나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사건으로 나의 머리가 삭제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몰되는 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그 머리가 잘린다, 내가 죽는다, 자기 부인 된다는 그런 말을 너무 거창하게 우리는 금욕주의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간의 보편적인 나라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욕망, 그 욕망이 말씀으로 삭제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자른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으로서의 자아가 잘려 하나님의 진짜 생명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그 씨에 의해서 하늘의 씨를 생명으로 받은 자가 우리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물이 거두어져 은혜의 무트로 마른 땅으로 구원을 받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구약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씨, 제라, 자손을 약속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자손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누구예요?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으로까지 오게 하고, 동일 왕국과 분열 왕국을 거쳐 포로기를 지나 신구약 중간기인 약 400년의 암흑시대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아되어 궁극적으로는 성령 강림을 통해 탄생되는 그 자손의 실체가
우주적인 교회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수가 다 완성이 되면 역사는 하나님의 묵시 속으로 함몰되는 겁니다. 계시록에 14만 4천이 나오죠.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숫자 14만 4천이 아니고 이게 아들의 수다, 아들이 된다는 그런 숫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 완성이 되면 그러면 이 세상은, 역사는 하나님의 묵시 속으로 함몰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창세기 셋째 날, 아까 말했죠? 셋째 날 거기 써놨네요. 샬리시. 자, 이것이 창세기 15장의 3년 된 샬라시와 같은 의미가 왜 그러냐면 이게 샬롯이라는 셋이라는 단어에서 똑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의 샬롯이라든가 창세기 15장에 있는 3년 된 샬라시라는 단어는 샬롯이라는 셋에서 왔기 때문에 이 의미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교회가 이렇게 하늘의 생명의 씨를 담을 수 있는 생명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씨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씨를 뿌리는, 씨를 담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혼돈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텅 빈 풀, 텅 빈 땅, 푸른 풀, 아랫물, 아래의 땅인 우리를 생명을 살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고 그 땅에 씨를 심고 30배, 60배, 100배라는 씨를 가진 자, 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셋째 날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린 자에 비해서 우리가 좋은 땅, 얕바사 마른 땅이 되는 것은 누가 그렇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탑의 그 가운데가 잘려짐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고 이제 또 그 땅에 씨를 뿌려서 씨 가진 자, 아들로 완성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좋지 않은 땅,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나쁜 땅,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텅 빈 땅, 나라고 하는 율법의 땅을 좋은 땅, 밭으로 개간해서 씨를 가진 풀과 싹, 채소가 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씨 뿌린 자에 비해서 4개의 밭이 쭉 나오는데 그 3개의 밭은 다 같은 의미예요. 길가밭이라든가 돌밭이라든가 가시떨기는 전부 다 같은 것으로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이전에 율법적 본성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창세기 셋째 날, 이 셋째 날과 씨 뿌린 자에 비유해서 이 30배, 60배, 100배 그 좋은 땅에서 이렇게 결실한다는 의미가 같은 의미라고 했는데, 그럼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이 30배, 60배, 100배라는 이 단어는 자, 히브리어의 그 단어 30, 60, 100 이 자음값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것이 전부 다 진리로 똑바로 쓰는 아들의 개념이라고 제가 설명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30, 60, 100배라는 것도 제가 한번 말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한번 다시 본문으로서 창세기 셋째 날과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 이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에는 어떻게 나오죠? 100배, 60배, 30배가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 4장에는 반대로 나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나와요. 저 왜 이렇게 다르죠? 어디는 100배, 60배, 30배라고 나오고 어디는 30배, 60배, 100배로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런 것은 뭡니까? 이 숫자가 결실의 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다 같다는 말이에요. 같다. 100이라고 하는 열매, 60이라고 하는 열매, 30이라고 하는 열매는 다 같은 건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켜? 아들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이라는 아들, 60이라는 아들, 30이라는 아들, 전부 다 아들로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인 율법적 사고를 가진 육신의 생각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 새 사람이 영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그리스도로 아들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3가지의 열매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30배. 이 30배라는 단어가 트리아콘타라는 단어거든요. 이건 30배가 아닙니다. 그냥 30이에요. 30, 30, 30, 30입니다. 그러면 35면 생각나는 게 뭐죠?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세에 시작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은 아들의 숫자예요. 아들의 숫자. 자, 예수님이 30세쯤 되었을 때 사역을 시작하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 때
자,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도 봤지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게 받으시고 올라오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는 성령 세례예요. 그리고 십자가 죽는 것도 성령 세례입니다. 다 같은 얘기를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는데 구분은 되죠. 예수님이 성령 세례, 요단강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해요. 30으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자, 이거 죽으시는 것으로 아들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그런 그 의미를 가진 것이 여러분 민수기 4장에 보면 희막에서 일하는 레위인의 나이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라고 그래요.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의 나이.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30부터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50세까지가 정년이에요. 이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 성막, 희막에서 일하는 그 제사장의 나이가 30부터 시작해서 50까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숫자를 가지고 지금 진리를 복음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성전에서 뭘 합니까? 제사 업무를 담당하잖아요. 이 구약의 모든 제사는 뭘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자, 너희를 구원하는 진리 복음. 자,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0부터 제사장이 그 성전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이 아들로서의 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50으로 끝난다는 건 뭘까요? 지금 50을 우리가 보는 그런 보고자 하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 50이 나왔으니까 50은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요단강에서 30세에 그렇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아들로 사역을 시작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것도 이제 우리가 뭐 성령 세례, 뭐 불세례, 뭐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어떻게나 세례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러면 이러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뭘 다 이룹니까? 모든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잖아요.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지요. 그러면 50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50 보면 희년, 성령의 강림하잖아요. 희년은 뭡니까? 모든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해방하는 거. 그게 50이에요. 그러니까 30에서 시작해서 50으로 끝나는 것은 예수님 50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게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율법을 진리로 완성해서 자, 우리를 아들로 완성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0은 아들의 그 나이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50으로 완성된다는 것은 50이 되면 우리를 아들로 낳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자꾸 홍해를 건너면 다 끝났다고 하는데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우리가 즉 양육을 받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30부터 50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30의 공생의 시작에서 50에 끝난다는 것은 이제 모든 걸 마치고 우리를 아들로 낳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자,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아들로 낳는 숫자가 50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마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는데 진리를 낳을 수 있는 것이 50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50과 관계되는 것도 어디서 여러분 보죠? 요한복음 8장 57절을 보면 자,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참 성경이 재미난 것은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냥 50세를 말한 겁니까?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당시 신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50 된 사람이 없었어요. 50 넘은 사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은 전부 다 아브라함을 보았나요? 아브라함 구약 사람을? 그러니까 50세라는 우리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죠? 50이 되어야 아브라함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뭘 가르쳐요? 아브라함은 진리 성전이었죠. 하나님을 모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50 되면 아들 완성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뭐 진리가 된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50이 나와서 덧붙여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오죠. 뭐 이건 다 아는 말씀이죠.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에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래서 30이라는 것은 예수님 몸값이죠. 그러니까 30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라고는 아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고 3일 만에 선제로 살아나죠. 그래 요나는 누굴 또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잖아요. 요나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동안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를 뭘로? 아들로 살리는 구속사를 예표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으로 들어가서 모든 율법을 진리로 완성해서 나오시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자, 그래서 우리를 세 번째 성전, 세 번째 하늘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완전한 아들로 완성하는 거, 아들을 살리는 구속사를 예표하고 설명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행한 모든 표적은 다 요나의 표적과 관계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3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알면 마지막에 한번 3의 의미에 대해서 쭉 한번 다시 보겠지만 3이라는 의미, 하늘의 수, 완성이죠. 자, 그걸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3일 동안 땅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부활하는 그 모동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면, 그 비밀을 알면, 그 진리를 알면 그게 30이야. 3 곱하기 10, 10은 완성이잖아요. 완전한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30이라고 하는 것, 30배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열매를 맺었는데 그게 아들이 뭔지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30이라는 것은. 자, 30배 끝났죠? 그럼 60배는 뭡니까? 60배. 거기도 헥세콘타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60이에요. 60. 60. 자,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까 위에서도 자 50세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50이라는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이 디모데전서 지금 읽은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게 문자적인 그런 말인가? 이거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자,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가 60이 덜 되지 않는데요. 그럼 뭐 6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60이 되어야 과부가 됩니까? 아니 20대, 30대는 과부가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잖아요. 60이 되어야 과부의 명부에 올릴 수 있대요. 아,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은 그러면 60이 되어야 과부라고 했나? 또 그렇게 볼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 복음이 뭔지 모르고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자들과 우리가 대화 나눌 때 이런 말씀을 갖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도대체가 문자대로 뒤에 있는 말씀인가 아닌가 한번 보시란 말이죠. 첫째, 과부가 60이 돼야 한다고 했죠?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맞네. 그 다음에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아, 과부가 참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다는 것은 좀 뭐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그래서 자녀를 양육한다. 아, 홀로 된 과부가 열심히 자녀를 양육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뒤부터가 문제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래요. 아니, 과부가 나그네를 왜 대접합니까? 무슨 오해를 살려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발을 씻긴대. 아니, 과부인 것도 서러운데 교회 와서 성도들이 발을 씻겨요?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래요. 아니, 무슨 과부가 돈이 있다고 환난당한 자를 구제합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가 과부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거.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다른 거 갖고 열받지 마시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아까도 50세가 못 되었는데 너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0세가 되면 아브라함을 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어렵게 나가는 것은 우리는 이미 다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더 확실하게, 더 믿음을 갖고, 아까도 제가 기도를 했잖아요. 더 확실하게 굳건하게 이 믿음과 그 나라를 흔들림 없이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렵게. 왜 그게 우리가 하는 말이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과부의 자격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남편은 뭘 가르쳐요? 율법이죠, 율법. 응? 자, 율법이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율법이 진리인 줄 알고 율법을 섬긴 거 아닙니까? 율법을 행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그게 살인하는 거라고 했죠? 자,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섬겨서 행위 열매를 낳았어요. 행위 자식을 낳았어요. 그게 가늠하는 거라고 했죠? 율법이 진리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했죠? 응? 그런데 어느 날 길 말씀이 들어와서 자,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고 간직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았으면 율법의 남편이 죽은 겁니다.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그 과부는 지금 뭐가 와 있다는 겁니까? 진리의 남편이 와 있는 것을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이 남편이 죽으면 진리 남편이 되는 것이 그게 60이라는 얘기입니다. 60 아들, 60이 뭐냐? 자, 그게 아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진리가 깨달으면, 씨가 들어서 내가 진리가 깨달으면 그게 아들이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60이라는 얘기예요, 60. 그러니까 10절은 과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걸 과부가 전부 할 수 있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한번 이 말이 뭔지를 한번 좀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가르칠 건가 하는 겁니다. 과부는 율법이 남편 죽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남편을 맞이한 사람으로 이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그러면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건 뭡니까? 이 땅에 나간 애들은 전부 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산다고 하잖아요. 우리 이 땅에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같으니까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말씀으로 대접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성도들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겼죠.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게 세족식이에요. 발을 씻는다는 것은 이 땅에 그 더러움을 씻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죠. 이 땅을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기업으로 삼고 이 땅을 위해 사는 존재 아닙니까? 땅적인 존재, 율법. 우리가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을 씻는다는 것은 율법이라는 이 세상의 땅을 딛고 나의 욕망을 위해 사는 나의 육신 생명을 완전히 씻어버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발을 말씀으로 씻으면 이제는 땅에서 없는 자가 된다니까요. 땅적인 존재인 우리가 땅을 의지 않고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하면 또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발꿈치 하면 야곱이 생각나요. 야곱이 발꿈치라는 단어와 어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뭘 자꾸 나왔습니까? 에서의 발꿈치를 자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발꿈치입니다. 그 야곱이라는 야하코브나 발꿈치라는 아케브라는 단어가 어원이 똑같아요.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이 뭐가 됩니까? 절름마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팽이를 일생을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짓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혔다고 얘기잖아요. 이게 과거 시제예요. 또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하잖아요. 이게 과거 시대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없는 자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발을 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성도들이 발을 씻겨줄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으로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된다. 진짜 과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다 하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복음을 전한 자다. 그러면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한다. 자,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이제 환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율법이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 자, 대부분 사람들은 뛰쳐나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환난이 와요. 괴롭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요? 율법적 사고와의 싸움으로 갈등이 생기고 혼란스러워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구제하는 자가 과부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하죠. 선한 일이 뭡니까? 그냥 앞에 나온 이 모든 일이 선한 일이에요. 이게. 자, 성경에서 선한 일이라고 할 때 그 선한 일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선한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에서 우리가 그 믿음이 든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이게 선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선한 일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과부가 행할 수 있는 일이겠느냐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과부는 60세다. 60이 되어야, 말씀이 되어야 이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밭에서 자라는 채소는 씨가 있는, 씨를 가진 60이 되고 30이 되고 6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적인 결실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자, 마지막으로 100배가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이 말씀도 한번 보세요.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100배를 얻었대요.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대. 자, 이게 어떻게 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의 복을 받아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보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자와 표피 안의 내용으로 담겨진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잘못 읽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도가 신앙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면 헌신, 봉사, 충성 잘하고 뭐 각종 헌금 잘 내고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지켜 행하면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본문이거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물리적인 부를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어떤 사람이 1억을 헌금하면 100배를 줘서 100억을 준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참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어요? 아니 1억 헌금하면 그 100배를 주면 100억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자, 이삭이 성전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생산해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100배가 나옵니까? 그 말이 아닐 거 아닙니까? 자, 농사 기법을 바꿨더니 아니면 씨 종자를 바꿨더니 소출이 100배나 많아진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란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땅에서 농사하여에서 그 땅이 하에레츠로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에레츠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성전도 되고 진리 성전도 돼요. 그러니까 그때의 문맥에 따라서 이제 보여야 되는데, 자, 이게 하에레츠, 이 성전을 의미하죠. 그러면 신약에서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호계, 정관사 붙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성전을 의미합니다. 뒤에 이제 나오거든, 신약에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농사하다가 이 자라는 동사로 이게 씨를 뿌리답니다. 아까 어디서 봤죠? 씨 맺는 채소할 때 맺다가 이게 자라요. 씨를 뿌리는 거. 그 농사하다가 자라는 동사예요. 씨를 뿌린다 그 말입니다. 그럼 100배는 뭘 의미하느냐? 자, 땅 성전을 의미하고, 자, 농사한다가 씨를 뿌린다는 걸 의미한다고 있어요. 그럼 100배는 뭘 의미하느냐? 이 100배를 보기 위해서 물론 히브리어 자음 100배의 자음값을 통해서도 이게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이게 헬라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8장 8절을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삼복음서, 세복음서에서 10분의 자에 비해서 30배, 60배, 100배 또는 100배, 60배, 30배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딱 100배만 나와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누가복음은. 자, 이 100배라고 쓰인 단어가 헤가톤 타 플라시온입니다. 이건 헤가톤이라는 단어와 플라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헤가톤은 100이에요. 100, 그냥 100. 플러스는 빚다, 짓다, 만들다, 형성하다. 그러니까 100배가 아니라 뭡니까? 100이 되는 거예요. 100으로 되다, 100으로 완성하다, 100으로 결실맺다 그런 얘기입니다. 100배가 아니에요. 10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이 뭡니까? 성경에서 다 하는 거니까 완성, 아들, 진리, 언약의 성취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에서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게 이 좋은 땅이 뭐예요? 이게 얕바사 마른 땅. 그 땅에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씨를 심는 거죠. 씨를 심으면서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100으로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된다는 거죠. 진리가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 셋째 날 이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씨가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씨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100은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되는 것을 상징으로 설명합니다. 자, 거기에서 아까 누가복음 8장 8절에서 좋은 땅인데 이 땅이 호계예요. 호계. 아까 히브리어로는 하에레치고 헬라어로는 호계입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그럼 우리가 뭡니까? 어떤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럼 그 성전에 교회에 말씀이 질질로 떨어지면 뿌려지면 그게 뭐가 된다? 100이 된다, 완성이 된다. 그게 아들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창세기 셋째 날 아까 말했죠. 셋째 3년 된 씨 그리스도 셋째 날 씨가 뿌려지죠. 3년 된 재물 씨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잖아요. 그래서 그 셋째 날 씨 재물 그리스도 말씀 진리가 우리 안에 오면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씨를 받은 교회가 그 생명의 씨를 뿌린다 그 말이죠.
뿌린다는 것이 여기 뭐라고 했어요? 자라, 동사예요. 100배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0으로 완성된다, 아들이 된다, 진리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시는 반드시 100으로 완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땅에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즉 좋은 땅을 얘기하는 거죠. 성전, 하나님 성에 관한 성전, 진리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씨가 뿌려지면, 그래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고 얕봐서 마른 땅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거기다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씨가 반드시 우리를 뭘로요? 아들로, 진리로 만들어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반드시 100이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땅 성전에서 농사를 지어서 씨를 뿌려서 100으로 생산했다는 것은 그가 뭐예요? 약속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삭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구원하실 건지 설명해 주기 위한 모형이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시온산에 죽었죠. 이 시온산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누가 죽어요? 이삭의 번제 드릴 때 모리아산에 번제 드리죠. 근데 그때 자 어떻게 숯불에 걸린 수양을 그렇게 다시 번제를 드리는 게, 수양이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구원이 뭔지, 생명이 뭔지, 그 씨, 그 자손이 뭔지를 설명해 주려고 아들을 주신 게 약속의 후손인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후손인 이삭을 아브라함이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어요. 왜 하필은 100세입니까? 왜 100세에 낳았어요? 100의 때에 낳았다니까 100세가 아니라 100의 때에 낳았다. 아들을 진리로 낳은 때가 100이다. 진리의 아들을 낳은 때가 100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구원이 뭔지, 아들이 된다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언약의 아들을 주었죠. 뭐예요? 이삭을 100세에 낳게 하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했다면 그게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가 예수를 낳았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먼저 낳았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먼저 낳은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말씀 영으로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뭔지를 깨달으면 예수가 우리를 낳은 거죠. 그러면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또 예수를 낳았다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텅 빈 땅, 푸른 풀, 아랫물인 그런 우리를 위물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이 살 수 있는 땅, 얕바사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고 그 땅에 씨를 심고 씨를 가지고 씨를 뿌릴 수 있는 풀과 싹이나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자, 이 씨 뿌린 자 비유에서 좋은 땅에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라는 씨를 가진 자, 아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게 셋째 나라의 구원의 이야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반드시 뭘 받아야 해요? 예수의 씨, 그리스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 예수의 씨가 언제 뿌려졌습니까? 예수의 씨가 언제 뿌려졌어요? 십자가죠, 십자가. 자, 십자가, 그 뿌려진 씨가 우리에 와서 우리 머리를 삭제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 씨가 뭔지 모르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니,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문자적인 말씀으로 그렇게 보여야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몇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잖아요. 창세기 셋째 날에 식물을 하나님 창조했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그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썩지 않을 씨로 되었대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씨는 영생을 얻게 하는 진짜 양식이죠. 그리고 그 씨를 생명으로 받은 우리에게 그 씨가 심겨지고 의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와 배태되어 생명을 가진 자로 역사 속에 내가 또 다른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불경스러운 얘기를 하죠? 요한 1서 2장 27절을 봅니다.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자, 기름 부음이 크리스마입니다.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토스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토스예요. 그리스도라니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자, 히브리어로 하면 마시아우, 메시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요한일서 2장 27절에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대요. 그럼 너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그리스토스,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말씀을 받은 자, 그 씨를 받은 자, 그 영을 받은 또 다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예요? 그 씨를 가지고 있는 우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시로 하나님의 의로 진리로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씨로 받은 우리죠. 그러나 복음을 듣고 있다고, 복음을 알았다고, 진리를 알았다고, 진리가 되었다고 교만하거나 스스로 자기 의의를 챙기지 말고 복음과 진리 안에서 그렇게 자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